히브리서의 저자는 신자가 튼튼하고 견고한 영혼의 닻에 매여 살아가는 존재들임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세상엔 많은 닷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닷들은 겉으로 보아서는 튼튼하고 견고해 보일지 모르나 그것은 영원할 수 없기에 부실하고 썩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러한 세상의 닻이 아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된 영원한 구원의 복락을 누리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곧 그러한 특권을 받은 이들이 곧 신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인 속죄는 이러한 모든 좋은 것들의 유일한 근원이 됩니다. 사도는 유대교로의 회귀 그리고 신앙의 배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 이 성도들에게 그들이 붙들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것, 동시에 그들을 붙들고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친히 당신의 백성들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기 위하여 스스로를 죽음에 내어주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언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로 앞에 있는 히브리서 6장 20절의 말씀과 이어지고 있습니다. 6장 20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성소에 들어가셨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된다고 말한 사도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7장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논증합니다. 먼저 본문 1절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이미 5장에서도 등장했던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7장에서는 더욱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는 구약성경 창세기 14장에 이미 등장했던 인물입니다. 왕들의 전쟁 가운데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직접 키워낸 사병들을 이끌고 그들을 물리치고 조카 롯을 다시 되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개선하는 아브라함에게 나와서 그를 축복했던 사람이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를 통하여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으니 그것이 오늘 본문 7장 1절이 말하고 있는 멜기세덱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뭔가 튀어나온 것과 같이 7장에 멜기세덱이 길게 서술되고 있는데 사도는 단순히 멜기세덱의 이야기만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전체에서 멜기세덱은 곧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며 동시에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곧 사도는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이신가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죠. 먼저 그의 이름의 뜻을 보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말 그대로 의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는 조금 특이한 점을 가집니다. 그는 왕과 제사장의 직분을 동시에 수행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보통 구약 안에서 삼중직이라고 하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은 한 사람이 독점할 수 없었습니다. 사울이나 우시아 같은 왕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침해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도 한 것을 생각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구약의 삼중직은 그 직분에 따라 역할이 나누어져 있었고 주로 각기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수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멜기세덱은 왕이며 동시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멜기세덱의 반차라 하면 질서인데요. 멜기세덱의 질서에 따라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멜기세덱을 따라했거나 그보다 못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는 멜기세덱이 보여주었던 왕이요 동시에 제사장이었던 모습은 장차 오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이미 오신 영원한 왕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였던 것이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그에게 복을 빈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영적 권위를 보여주는 것이며 동시에 그를 통하여 보여주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크고 높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계속해서 유대교로의 회귀를 외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고 실제로 기독교의 신앙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자들이 생겨났던 현실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들에게는 구약의 모든 것들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완성되고 사도는 더 나아가서 구약의 모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궁극적으로 영원한 왕이시며 선지자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림자를 실체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유대교로의 회귀는 실체를 버리고 그림자를 취하는 일이며 이는 마땅하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창세기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습니다. 그런데 진술은 11조를 주었다라고 기록됩니다. 주었다라고 하니까 뭔가 상하관계가 바뀌거나 동등한 관계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11조는 존경과 복종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모든 좋은 것이 그 11조를 드리는 대상으로부터만 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경건한 고백의 표현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물을 드림으로써 궁극적으로 그를 자신에게 보내어 주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유대인의 조상들이 그러했듯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역시 그들의 모든 예물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멜기세덱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께 11조를 바치듯이 존경과 순종을 드려야 한다라고 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 불렸던 멜기세덱보다 훨씬 크고 우월하시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사도는 멜기세덱의 이름을 해석하는데 첫째는 의의 왕이고 둘째는 평강의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사도 해석은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임을 더더욱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메시아로서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이사야의 고백을 몇 군데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4절과 5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새의 줄기에서 나실 한 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던 이사야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의의 왕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 곧 의의 왕이시다라고 그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사야는 11장의 뒷부분에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의의 통치가 임하는 순간부터 표범이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함께 있으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고 장난을 쳐도 해를 입지 않을 완전한 평화가 임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이사야는 그의 이사야서에서 9장에서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또 다른 하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합니다.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는 그리스도께서는 의의 왕이심과 동시에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었던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궁극적으로는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서 친히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사 무한한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신 그 평강의 왕 말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름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이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구약의 여러 말씀들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말 그대로 의의 왕이시며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멜기세덱을 보는 자마다, 그리고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읽는 자마다 그가 가리키고 있는 바 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의의 왕이시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사랑의 그리고 생명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봅니다. 그리고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예수께서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전해줍니다. 우리는 그것을 듣고 들어도 지겹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 하나이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 모든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를 삶의 원동력으로 삼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곧 우리에게 은혜가 되니 우리는 날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또 들어도 결코 지겹지 않다라는 것이죠. 신자는 날마다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고서는 결코 행복할 수도 없을 뿐더러 죄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3절입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어서 사도는 직접적으로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물이라는 사실을 전합니다. 멜기세덱은 특징이 있는데 그의 족보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부모가 누구인지, 어떤 조상으로부터 나왔는지, 언제 태어났고 언제 죽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멜기세덱이 불멸의 존재라거나 그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저 한 사람의 성정을 가진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의도적으로 그의 인간적인 정보를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생략합니다. 이는 구약의 제사장들과 신약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아버지도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론의 자손이라고 하는 족보도 있었고 모두 사람이었기 때문에 시작한 날도 생명의 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멜기세덱만이 이러한 것들이 없다라는 것이고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를 통해 보여지고 있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구약의 모든 한계를 가졌던 제사장들보다 그들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크고 우월하시며 뛰어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곧 사도는 흔들리고 있는 신앙의 사람들에게 자꾸 그림자를 바라보고 그림자를 붙들지 말고 그들이 가리키고 있는 바 실체를 붙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박해와 환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익숙했던 구약의 종교로 계속해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성전이 있고 제사가 드려지고 제사장이 존재했던 그 구조 말입니다. 하지만 사도는 말하죠. 구약의 모든 성전과 제사와 제사장들은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성되었고 성취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곳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고 말입니다. 반복되어야만 했고 죽음 앞에 연약한 인간들이 드리는 제사였으며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일시적인 제도가 아니라 단번에 흠없고 티없는 완전한 제물로 당신을 드리심으로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만이 인생의 유일한 소망임을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도의 외침은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계시다면 충분합니다. 다른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들, 특별한 감정들 혹은 특별한 깨달음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튼튼하고 견고한 영혼에 닫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믿고 신뢰할 만한 분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 닻에 의해서 지탱되고 있는가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리고 매 시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인생의 닻으로 삼아 의지하고자 하는 유혹들을 마주합니다. 신앙이 있으나 내가 가진 환경, 사람 혹은 내가 가지는 부와 명예, 권력이 나를 지키고 행복하게 할 것만 같은 유혹 말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오, 이미 우리의 영혼의 닻이 되셨다고 말입니다. 언제든 무너질 상황을 의지하지 않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드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이미 이러한 대제사장이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더 잘하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잘 살고 싶은 마음들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마음은 원이로되 우리의 육신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는 죄책감과 정죄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마음들도 잘 아십니다. 더 잘하고 싶어 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아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 곧 신앙의 핵심은 내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내 곁으로 와주신다라는 사실임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개선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찾아가서 그에게 11조를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멜기세덱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주었고 그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원리이니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때문에 신자는 날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자격 없는 자신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물론 잘 살고 싶고 잘하고 싶은 마음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은혜가 먼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살고 싶기 때문에 잘 살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할 수 없었던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위에 서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평강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같이 들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